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원래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렇지요? 우는 사자처럼 맹렬하게 활동을 이 마지막 때에 전개할 것인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더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활동하시고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 결국 누가 우리 생각을 차지하느냐 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결국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가져가느냐, 그 싸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내 나라가 사실 이 땅,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땅 혹은 건물 혹은 은행 이런 거라면 천사들 데리고 와서 간단히 점령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게 어렵죠. 이 천지 만물을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으로 지으실 수 있는 그분도 이 인간의 마음 어쩌지 못해요. 마음대로. 그렇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분 선과 악의 그 무서운 싸움의 쟁점은 누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느냐는 것인데, 이 싸움에 있어서는 마귀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해도 돼요. 선악과 먹는 것만 빼고, 그렇죠? 근데 하필 또 그걸 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에덴 동산 나왔는데 이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뭐든지 해도 안 돼요. 생명이나 행복이나 혹은 빛과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면 안 돼요. 예수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다는 하건대 나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돈도 있고 혹은 우리 지식도 있고 또 우리 재능은 어쩌고요. 또 이 세상에 우리 보니 상당한 게 많은데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 물론 잠시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재미 혹은 짜릿함 혹은 성공했다고 하는 그 뿌듯한 성취감을 줄지는 몰라도 그거 바로 끝난다, 그 말이죠. 곧. 그러나 그들이 참 생명과 빛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가기를 원한다면 나 외에는 길이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에덴 동산하고 완전히 뒤바꾸어진 상황 아니에요? 거기서는 뭐든지 해도 돼요. 선악과 먹는 것만 안 하면. 근데 이 땅에서는 딱 하나 외에는 길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르는 일 외에는 길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는 압도적으로 좋아요.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지요. 홈그라운드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동원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서 딴 데로 돌리는 일에 술을 이용하고 혹은 담배를 이용하고 혹은
탐심, 즉 우리 성공하는 그 욕망을 이용하고 심지어 지식을 쌓아가라는 그런 지식적 욕망도 사용해도 되고, 심지어는요 자선 사업을 사용해도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선교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선교하다가 예수님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왜? 옛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보면은 영혼 하나 얻기 위해서 동서남북 그들도 돌아다녔다고 해요. 동서남북. 그래가지고 얻으면 너희들처럼 꼭 같은 바리새인 만들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딱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은 또 이 발달해가는 이 과학 시스템도 참말로 마귀를 도와주네요. 그렇죠? 한국에 아이폰 나와가지고 요새는, 옛날에는 세상을 보려 하면 제가 어릴 때는 버스를 타고 저희 고향의 집에서 하루 몇 번도 안 다니는 버스를 타고 20리길 진주나 나가야 이게 도시인가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생각, 사고를 예수님께로 향한다 하는 그것이 많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 그쪽으로 못 가도록 마귀가 못 가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주위에 늘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 즉 생각을 누가 끌어가느냐 하는 무서운 싸움이에요. 지금은. 자, 지금 예수님께로 생각이 주로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재림이, 예수님이 참으로 해답이고 그분이 결론이시구나, 더더군다나 그분의 다시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깝구나 하고는 점점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돈을 번다,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한다, 혹은 내 학문적 성취를 추구한다, 혹은 요즘에 뭐가 뉴스거리가 되고 있나, 그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그러나 그게 죄는 아니라, 왜냐하면 적어도 그건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거 한다고 양심의 가책은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다가 예수라는 결론에, 예수라는 해답에, 예수라는 정답에, 그분의 재림이라는 소망에 마음이 점점 못 가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재림이 와버린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림처럼. 그러니까 가만 보니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의 특징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못 쓸 사람들이 돼요. 장녀, 사기꾼, 그리고 이방인, 혹은 심각하게 몸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이 죄된 내 마음과 인생, 몸, 내 처지 불쌍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들은 늘 동서남북을 보고 있다가 여기에 그분이 왔어요 하니까 당장 나오죠. 그렇죠? 근데 건전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건전하게 사는 그 사람들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죠. 여기 이제 그 사람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2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맞습니까?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네, 예수가 오면 오히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생명이 빛이 혹은 생명이 빛이 구원이 이렇게 올 때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싶은 존재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까? 왜냐 여기 보면 아니 우리를 스트레스 주려고 지금 오셨습니까? 그 말이죠. 누구를 보고? 생명을 보고 구원을 보고 빛을 보고 어떻습니까? 재림 소식이 부담스럽습니까? 예. 어쨌거나 여기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이 그라사 광인이 뭐 걸어온 게 아니고 굴러왔겠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죠? 굴러왔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찢었는지 찢어 발기고 때렸는지 그렇죠? 그게 시대의 소망 묘사에 보면은 피투성이 돌로 혹은 쇠사슬로 자기를 상하게 해서는 뭐 사람 모습을 거의 다 잊어버린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굴러왔대요. 이제 그런데 그 시대의 소망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낫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형편이 낫다. 왜냐? 적어도 이 사람은 누구한테 왔으니까요? 구원이 있는 곳에 왔으니까. 적어도 생명과 빛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은 왔으니까. 그럼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 뭐 하여튼 어떤 이유로는 밭을 샀든지 혹은 소를 새로 샀든지 혹은 그저께 결혼을 했든지 어떤 이유로 안 온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왔는데도 빛이 왔는데도 생명이 자기한테 오라고 부르는데도 하여튼 안 간 그 사람들보다는 이 그라사 광인이 형편이 낫다 그 말입니다. 왜? 왔으니까. 어쨌거나 물론 안 온 이유들이야 있죠. 그렇죠? 왜? 오늘 의사 시험 치러 가야 되니까. 오늘 새로 아파트 혹은 새로 집을 살 계약서 쓰러 가야 되니까. 아마 저처럼 넥타이 매고 또 업무 이런저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렇죠? 이 사회생활 점잖게 하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그래요. 그들은 이 그라사 광인보다 훨씬 더 곤란한 위치에 있었다. 훨씬 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 그리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이 빛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조건 오시오 하고 초청하고 있는데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요. 아하, 뭐 부자 법관이 되든지 혹은 기타 내 사업이 바쁘든지 하여튼 예수님께 혹은 기도에 혹은 예배에 혹은 재림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갈 수 있는 핑계를 이 마지막 때에 갖는다는 것은 그건 불행이구나. 맞습니까? 불행인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랬듯이 왜? 거기 가려면 지금 내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지금 내가 되고 싶은 내가 표현했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참 천국은 희한해요. 예상 밖의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예상 밖의 일이. 저는 초기 재림운동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읽어봤습니다.
그때는 보니까 마차 타고 막 이틀씩 하루씩 걸어서 몰려들었더라고요. 그 집회 같은 거, 기도회 같은 거 참석해 보려고. 왜 그러는가 지금도 이해가 돼요. 텔레비도 없지. 다 사람들 보면 거의 뭐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사. 그리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게, 농사 또 이까짓 거는 뭐 오늘 안 하면 모레 한 주일 뒤에 해도 되죠. 그렇죠? 농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심도 하지.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오늘 며칠 안 해도 되지. 그리고 뭐 거기는 그때는 텔레비도 없지. 그러니까 쓸쓸도 하고 심심도 하고 소망도 생긴다고 하는 그 소식 들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은 가난한 좋은 밭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사는 이 시대는 그때와는 크게 다릅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고, 또 직업이 내 이틀 삼일을 그냥 놔두나요? 이것은 마귀가 결정적으로 갖춰놓은 시스템입니다. 지금 재림에 예수님이 초림할 때, 그 어마하신 분이 이 땅에 초림할 때 유대인들을 사기쳐가지고 거기에 관심 안 가지고 로마 순 나쁜 놈들 그런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생각이 딱 딴 데로 가버려서. 그렇죠? 이 초림보다는 사실 재림은 더 큰 사건이죠. 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건에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하지마 하면 사람 더 하죠. 그렇죠? 그 신경 쓰지마, 재림 같은 거 말도 하지마, 입도 뻥긋 하지마, 그러면 더 하겠죠. 근데 그건 안 해요. 딴 걸 이제 쫙 늘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게 이제 또 보암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보암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여기서 마치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그만큼 그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왜? 그걸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걸 악착같이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빼내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여튼 여기서 볼 때 이 광인 말입니다. 사실은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지요? 나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구원이, 빛이, 또 생명이 나한테 오세요, 또 행복이, 우리를 여기 행복의 선이 나한테로 오세요 하고 부르는데도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안 가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그들 속에 무엇이 있어서 그럴까요? 자, 지금 이 광인 속에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는 그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결국은 사실 그 가면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와 소망이 있는 줄 알면서도 안 가는 이유는 그들 속에 뭔지는 하여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왜냐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가장 근본적 세력은 결국은 루스벨 마귀들의 하늘에서부터 그 싸움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라이벌 의식 맞습니까? 뿌리 깊은 적개심이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하여튼 예수께로 자기 백성이 가는 걸 막는, 안 가게 만드는. 그럼 결국은 내가 밭을 사서 난 못 가요 하지만은 사실은 밭을 사서니 가지 마라 하는 그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넥타이 메고 건전하게 산다고 했는데 우리 속에도 이 그라사 광인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들어앉아 있다.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각종 마귀가 있는가 봐요. 그렇죠? 각종 마귀가 한 천사 3분의 1이 땅에 내려왔다네요. 특기들이 있었겠죠. 주특기. 그렇죠? 술 미기는 마귀, 담배. 저도 그게 붙잡혀 봤거든요. 정말로 끈질기게 안 놔주고 끌고 가요. 탐내게 하는 마귀, 혹은 또 이 남자 여자 보게 하는 마귀, 연속극 마귀.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예? 사람이, 제가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시다시피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악한 사람의 대명사는 유다지요?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참 은혜를 주고 가르쳐온 선생님을 팔아먹다니,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유다가 아무리 봐도 저분이 메시아 맞죠? 그렇죠? 능력을 보면. 근데 이분이 너무 자기 자신이 낮추는 그 겸손이 심해서 왕 안 될라 그래요. 그렇죠? 왕 안 될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머리 좋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 많이 기획 같은 거 해봤거든요. 연구도 해보고. 그렇죠? 저분을 공경에 집어넣자 그 말이죠. 공경에 아주 공경에 집어넣는데, 우리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모인 데서 공경에 빠뜨리자.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 능력을 그 자리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집어넣자. 그러면 그때 자기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야 하고 엎드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왕으로 추대될 것이고, 그 왕으로 추대된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그러면 그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그리 돼 있죠. 근데 유다가 내 이 생각을 지금 마귀가 주고 있구나 알까요? 자기는 꼼짝없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꼼짝없이 내가 상당한, 이런 내 계획이 내가 상당하구나, 이렇게 꼼짝없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겠습니까? 중국 글자. 텔레비전 할 때, 물론 중국 글자가, 제가 만약에 텔레비 태자를 만든다면 한자로 이렇게 만들겠어요. 이게 악합니까? 선합니까? 그럼요. 어떤 방송을 받아 화면에 띄우느냐. 우리가 이거 무슨 음란물, 폭력물인데 이 악한 놈하고 5층에서 내 던지지는 않거든요. 방송을 어떤 걸 받느냐에 따라서 선악.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사실은 인간은 한 차원 높은 4차원이나 3차원, 4차원에서 오는 방송을 받는 텔레비라고 봐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2차원, 3차원에서 오는 방송을 받는 2차원적 텔레비고, 그렇죠? 우리는 4차원적 세계에서 오는 방송을 받는 3차원적 텔레비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에게서 끊임없이 방송이 오는데, 어느 쪽의 방송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선과 악이 어느 쪽의 방송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무엇은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근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면 그 죄인 자체가 그 악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자, 제가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처럼 마이너스 2와 2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모순 혹은 충돌 혹은 원수 관계일까요? 서로? 되게 그렇게 보죠?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2와 2는 같은 동일 수직선상에 있는 공통의 운명선상에 있어요. 경쟁관계나 대립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이게 남자라고 하고 이게 여자,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암수 남녀가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더 온전케 되는 상호 보완 관계로 봐야지 이것을 자꾸 대립 관계로 보라고 하는 충동을 계속 누가 주는 마귀가 줘요. 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불행이 뭐예요? 여기 아마 북한이 그 고향이신 분들도 있을걸요? 결국 어디서 생긴 불행입니까? 아니, 어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한 하늘 밑에 있을 수 있냐? 싸웠죠. 그렇죠? 그 6.25입니다. 자, 보세요. 사회주의의 장점은 공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사회의 이익을 내 개인보다. 자본주의는 장점이 뭐냐면 내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의 이익을 내 일처럼 열심히 하면 그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 그렇게 상호 보완해서 완전한 대로 가도록 돼 있는 이 관계를 마귀는 항상 이 자기 편을 둘러 갈라내요. 남방왕, 북방왕, 사회주의, 자본주의 혹은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농민,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딱 둘러 갈라놓고 저쪽을 원수로 보게 만들죠. 또 저쪽 가서는 저쪽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 사회 되겠냐. 그렇게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계속 그렇게 마귀가 서로 싸움 붙여놓는 싸움에 휘말려 들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서로를 원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닌데 사실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수가 실제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네 원수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불쌍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김정일이도 불쌍한 존재,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자기 편을 둘러 갈라놔요. 남방왕, 북방왕, 자본주의, 사회주의, 가진 자, 못 가진 자, 노동자와 그 다음에 지주, 이렇게. 그리고는 보세요. 여기 어린아이 2명 있습니다. 5살도 안 됐죠? 제가 이 두 놈 싸움 붙이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천하 쉽죠. 이쪽 가서는 저놈이 니 보고 순 멍청이라 하더라. 또 이쪽 가가지고는 저놈이 니 보고 한 붙자 하더라. 그럼 둘이 어찌하는 거예요?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럼 저는 빈것이 구경하면서 웃고, 사실은 제가 그들의 원수인데, 그렇죠? 마귀. 근데 인간들이 이걸 몰라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싸워서 피 흘리고 고통받고, 그걸 마귀는 구경하면서 좋아하고, 여기에 말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 보세요.
진정한 마귀는 자, 마이너스 2나 2나 서로 제곱해버리면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여기 수직축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 허수축이 나오죠? 이쪽이 마귀 세계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2i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4가 돼버리거든요. 진정한 원수는 이쪽에 있다니까요. 마귀라니까요. 마귀. 마찬가지로 선도 우리에게 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선도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마귀, 선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이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죄악도 선도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소멸하실 존재는 마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결국 마귀를 소멸시킬 때 우리도 어찌 된다고요? 소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 반역하실 때도 저기서 피해라. 내가 저 친구들을 벌하는데 그 가까이 있다가 너도 어찌 된다고요? 다친다. 피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싸움을 끝장내려고 하는데, 선과 악의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마귀를 최종적으로 소멸시켜버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에게 우리가 연관되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참말로 우리를 소멸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이 거기 있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난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있어도 우리 집만 싹 빼고 유황불이 내려오도록. 참 롯의 부인이 그거 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집만 싹 빼고 유황불이 사방 내려오게 소돔성 딱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라고, 그 말이죠. 밖으로 나오라고. 선과 악의 싸움이 거의 끝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 악의 본거지, 악의 본질, 마귀가 소멸될 텐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마귀와 관계 있는 상태에 있다.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보기에도 기준에 혹은 말씀에 어긋나서 나간다. 불쌍하게 봐야 돼요. 아, 마귀가 장악했구나 해야 됩니다. 마귀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방송이 오게 채널이 이쪽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죄 짓기 전에는 자동적으로 채널이 이쪽에 붙어 있었어요. 채널이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말했다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다 하면은, 행동했다 하면은 누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돼요? 예수님이 말했다 하면.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는다 그 말은 채널을 어디로 돌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면 자동으로 우리 지금 방송, 우리 채널 인간은 이쪽 방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동으로. 아니, 난 지금 열심히 박사 되려고 공부하는데 그것도 이쪽 방송인가? 아까 제가 말한 예수 아니고는 생명이나 빛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행복이나 구원이나 평화를 줄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예수 아니고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죠. 여기 그라사 광인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즉 생명과 구원이 빛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오세요 하고 하는데도 안 가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 속에 다 뭐가 들어앉아 있었어요? 마귀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를 저항하는 세력의 본질은 마귀니까. 루스벨, 뿌리 깊은 예수에 대한 적개심과 라이벌 의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귀는 그래요. 하나하나 양보할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계속 먹는다. 술을 먹다가 난 예수 믿으랍니다. 아 그래 술 끊어라. 어쩔 수 없지만 양보할 거예요. 그렇죠? 술 그래? 그럼 먹지 마라. 아 담배 양보하마. 그리고 명예욕 그거 서무하지 양보하마. 지식 양보한다. 하나하나 양보할 거예요. 마귀는. 그렇지 우리가 예수께로 갈라 하면 교회도 양보한다. 마귀가 어떤 면에서 성경도 양보한다 할 거예요. 성경도 양보한다. 선교도 양보하마. 그러나 끝까지 마귀가 거부할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예수는 안 된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우리를 못 가도록 다른 거 다 심지어 성경 연구를 양보하고라도 선교 사태라 돼. 그렇게 꼭 하겠다면 그래 양보한다. 그러나 예수는 안 된다.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 어차피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은 마귀가 누구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 깊은 그 적개심과 라이벌 의식이 우리 인간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해답은 예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자동으로 마귀의 방송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려면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의식적으로 주여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관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요청해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분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리 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님 그 문만 두드리고 계시 말고 문 열고 그냥 들어오세요. 꼭 제가 꼭 돌봐달라고 해야 돌봐주십니까? 그만 들어오셔서 어차피 우리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럼 좋겠는데 계속 문 열어줄 때까지 문만 두드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문을 딱 열고 들어와 버리면 누가 반대하냐? 마귀가 왜 남의 집에 놓고 나가라고 허락도 없이. 왜냐?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린 누구 집이 되어버렸어요? 마귀 집이 되어버렸거든요. 선악과가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들어와서 다스리시는 걸 요청 안 하면은 그래도 들어오시면 마귀가 불법입니다. 그래요. 완나무 집에. 그러니까 문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집회에 온다, 안식일에 교회 간다, 혹은 예수 이름을 부른다, 성경을 펼친다, 이런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을 해야 비로소 그분이 개입하실 수가 합법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안 불러도 수시로 들락날락 마음대로 지방에 누가 녹화하고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유리한 싸움이에요.
그 정말로 지금 제가 묻습니다. 어제 어떤 자매님이 저보고 구원이 어려워요 했는데 사실 방법적으로는 쉬운데 정서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 저를 이 상황에서 도와주십시오. 그게 뭐 어렵습니까? 박사학위 따는 것처럼.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노아 시대에 겨우 8명 살아남았다. 그 당시에 소문으로 듣기로는 30억 좀 살았다고 하는데, 그럼 30억 분의 8. 정말 구원 얻는 거 어렵구나. 하버드 보다도. 그렇죠? 근데 그게 보세요. 그게 참말로 그 조건이 어려워서예요? 자기들이 기분 혹은 정서적으로 안 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배 만드는데 내 얼마나 돈 많이 썼는지 몰라요 하고는 입장료 받겠다고 했습니까? 노아는 최후의 순간까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오시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구원 얻는 방법은 정말로 쉽잖아요. 어디만 들어가면 억지로라도. 그렇죠?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억지로라도 기도만 하면 구원입니다.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만 해도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정말로 쉽지만은 그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 인간의 정서가 그걸 수용을 안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조건으로 보면 정말로 쉽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이번 한 주일 동안 계속 할 것입니다. 세뇌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실천적인 것으로, 저는 신학은 모르니까 신학적으로는 제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실천적인 쪽으로 계속,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 세뇌가 돼야 되더라고요. 이거는 계속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참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돈 버는 데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생각을 예수, 즉 구원이신 예수께로 보내는 데 큰 도움이 저는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모이기를 더욱 더 자주 하고 기도회를 더 많이 가지고, 그렇죠? 기도회를 더 많이 가지고. 왜? 결국 그 사람은 돈에서, 명예에서, 지위에서 온 이 세상이 자꾸 뉴스거리라고 내놓은 잡다한 소식에서는 멀어질지 몰라도 그는 생명으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으로는. 저는 중국 가정교인들한테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생활이고 어디까지가 기도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그들에게 갔다가는 그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걸요. 그들은 정말로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 한참 문화혁명이 아직 끝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 당시 강청이, 모택동 부인 강청이 이렇게 서방 교회를 향해서 말했어요. 우리 중국은 기독교를 박물관에 보냈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강청은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에 잔뜩 확산되고 있었대요. 그들은 한 번 땅을 파고 지하실에 들어가면, 지하실 만드는 것도 마당에, 교인 마당을 파는데 이웃집이 보면 이상하니까, 지하실이 있다는 거 아니까 밤에 흙을 파서 부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파내고 해서 마당에 지하실을 만든대요. 그리고는 한 번씩 집회를 가지면은 한 20-30명씩 거기 들어가면은 한 달을 안 나온대요. 한 달을. 날이 저물거나 하면 한 번씩 공기 쐬러 나오고, 그렇게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한 100명쯤 모여도 성경, 그 중에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은 한두 명, 한 명 성경. 그럼 한 사람이 앞에서 성경을 대표로 읽어주면 그 사람들은 저같이 성경 풀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읽어만 줘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도 안 놓치려고 숨소리도 크게 안 내고 그 성경을 그들은 거기서 몰두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 자리에 완전히 임한 느낌을 누구나 다 느낀대요. 성령이 임해 계신 느낌을. 그렇게 해서 그들은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 달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수싱이라고 여기 오기 전에 한 달을 그 친구와 같이 있었거든요. 윈 형제의 친구. 그 사람 몸이 많이 관절도 아프고 그래요. 그렇게 습한 데서 하도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생활하다 보니 그런 병이 걸려서 우리 집에 그 뉴스타트 하러 와서 한 달 같이 있었는데, 윈 형제하고 땅바닥에 많이 잤대요. 땅바닥에. 어떻게 하느냐면 마을에 가서 비밀스럽게 전도회를 해서 사람들이 일주일쯤 하고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말한대요. 다시 한 주일 더 성경 공부해 보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한 주일을 더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한 주일 더 시켜놓고 40일 공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까? 예. 그럼 40일을 지하실에 들어가서 40일 하고 나서 선교사 훈련 받아 보겠습니까? 예. 그럼 6개월을. 그 6개월 동안은 이제 뭐 완전히 외우게 만들고 뭐 수가 풀기 그런 거 다 그때 훈련해요. 뛰어내리기. 윤 형제 말대로 언제나 예수를 말한다. 언제나 체포될 준비를 한다. 언제나 뛰어내릴 준비를 한다. 언제나 죽을 준비를 한다. 그 네 가지 그들의 기본 원칙입니다. 언제나 예수를 말할 준비, 언제나 체포될 준비, 언제나 도망갈 준비, 언제나 죽을 준비. 그렇게 해서 몇 명을 양성해 놨습니까? 아니까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하는 방법도 그래요. 선교사가 이제 그렇게 6개월 준비됐죠. 그러면 이제 수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보냅니다 하고, 그러면 마쳤어요, 기도. 그리고는 이제 가라 그런데요. 니는 동쪽, 니는 서쪽, 니는 북쪽, 남쪽, 어디라는 지점도 없어요. 니는 동쪽으로, 니는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돈도 한 푼 안 주고 자기들 주머니에는 한 푼도 없는데 서쪽으로 가라. 그럼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도 머뭇머뭇한데요. 뭐 돈도 없다는 그 뜻이죠. 그러면 왜 안 가? 벌써 안수기도 했는데 호통을 친대요. 그래도 머뭇머뭇하면 가라니까 하고 쫓아보내버린대요. 그러면 정처 없이 간대요. 둘씩 짝지어서 걸어서 정처 없이. 그럼 어떤 마을에 가서 이제 어떤 집에 구걸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구걸 이제 그 사람들이 좋게 여기면 그 이야기 좋네요. 우리 집에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그 집에서 그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한 3일 하잖아요. 그럼 그 집이 집회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주위에서 모이고 그때쯤 공안이 소문 듣고 쫓아와요. 그러면 그들은 벌써 다음 동네로 피해 갔어요. 그럼 거기서도 3일쯤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고 또 떠나면 또 공안은 또 그 다음 쫓아와요. 그렇게 해서 삽시간에 7천만 명으로 늘어났대요. 쫓겨가고 하면서 삽시간에.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 성소, 다니엘서, 계시록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어설픈 태도로 가서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전해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이 진리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고 거만하게 듣고 싶으면 듣고 말라면 말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을까요? 혹은 태만하게 상당히 안일한 자세로. 그분이 전하시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전하는 길보다 더 생활 모습을 진리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에 방해되는 그런 태도나 자세나 그런 건 조금 더 안 가지겠다는 그런.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끝장낼 어마어마한 기별 새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걸 무슨 자격증 받듯이 받아가지고는 난 자격증 받았다가 한다니까 너는 자격증 없지 하고는 다른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공부하고 그렇죠? 일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신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때 그들은 이 종교 생활로 들어가요. 그렇죠? 종교 생활로. 예배, 기도, 헌금. 맞습니까? 종교. 자,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건 깎아 모셔놓고 그다 저라건 다 종교 생활이죠. 그렇죠? 종교 생활. 자, 그러다가 드디어 그 사람이 자기가 숭배하는 신과 대화를 하고 기쁨을, 슬픔을 서로 정서를 주고받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그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된 신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종교 외에는 신앙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안 통하니까. 그 미륵불 아무리 붙여 깎아 만들어 뭐가 통하나요? 눈길도 한번 이렇게 안 돌려 저를 1000번이나 해도 보는데, 혹은 알 수 없는 그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 무엇을 아무리 경배해 보십시오. 서로 말이 통하는가? 그렇죠. 주여 주여 빌고 빌면 뭔가 오긴 오지요. 그냥 악령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럼 교감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다윗 쭉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꼭 친구 내지는 혹은 남편 내지는 혹은 아버지 내지는 혹은 주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던가요. 그렇죠? 부부관계가 어디 보통 관계입니까? 혹은 아버지와 자녀가 어디 보통 거래 관계예요? 다윗은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스트레스 주면 낱낱이 하나님한테 다 가서 일러바쳐요. 그렇죠? 나는 자기한테 밥 사주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일 봐줬는데 그 친구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 풀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고 말하자면 이 정서적으로 통하는 관계입니까? 신앙생활. 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모든 생활적, 신체적, 정서적 모든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 왜? 친히 다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본인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무조건 가자. 그 말이죠. 모든 내 사연을 가지고. 왜?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든지. 근데 보면은 저도 뭐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어요. 종교 생활에 예배, 기도, 헌금,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렇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죠? 열심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이슬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그보다 종교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폭탄을 몸에 감고 터져 죽는다니까요. 그렇다고 그게 구원을 줍니까?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것서 오늘의 마음의 소망과 평안이 행복이 생기고 내일의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긴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에는. 그러니까 자기 종교 아닌 다른 종교에 그렇게 적개심을 품고 터져 죽는.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우리 재림교인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종교생활에 안식일 열심히 11조 꼬박꼬박 교회 이 봉사 잘 한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속에서는 혹시 모르지요. 혹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올 그 무슨 상급 구원 그런 거는 뭐 소망으로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의 내 마음에 임하는 구원, 은혜의 천국, 평화, 행복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종교 생활 속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와 교류, 정서적 교감,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왜 예수가 어제와 내일과 오늘의 천국이고 구원이 되는지,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노래하는지 그때 이해가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우린 지금 이 종교생활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로 발전해 들어가야 되는데 드디어 그 사람이 그가 숭배하는 신의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 그럼 천국 생활이에요. 은혜의 천국이라 그러죠. 즉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드디어 이제 천국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은혜의 천국 맞습니까? 거기는 뭐 수시로 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어떤 때입니까? 우울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혹은 내 아들이 말 안 들을 때, 남편이 바람 피울 때, 혹은 누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가 버렸을 때 돕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는 뭐 때문에 앉아 계시는가? 심판하시려고가 아니고 은혜 주시려고. 이해하시겠죠? 아주 다행인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가 아니고 어느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요? 은혜의 보좌. 삭개오가 와도 창녀가 와도